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제는 요나서 1장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눴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불신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 그 불신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죄도 사함받고 병도 낫고 삶도 달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9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 1절 38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단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년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에바 10분의 1과 찌은 기름 흰에 4분의 1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흰에 4분의 1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과 일반으로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로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46절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전할 때 이제 주제를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주제를 여러분들이 듣고 난 뒤에 그 주제에 맞춰서 말씀을 들으면 더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상번제입니다. 상번제. 그래서 한번 공책에 한번 써보십시오. 상번제. 상번제 그러니까 상 받는 번제가 아니고요. 이 상자가 항상 상자예요. 언제나, 늘, 항상. 영어로 말하면 always. 항상 드리는 번제. 매일 드리는 번제. 그게 바로 뭐냐면 상번제예요. 이 번제는 이제 번제물이 있지 않습니까? 번제물. 그 번제물을 이제 죽여서 가죽을 이제 베끼는 그 가죽을. 저도 이제 어릴 때 형님하고 같이 이제 토끼를 잡아봤어요. 근데 저희 형님은 토끼 가죽을 그렇게 잘 벗겨요. 그래 내가 어떻게 형님이 토끼 가죽을 벗기나 보니까 이 코 있잖아요. 토끼코. 여기를 이 삼각형으로 아래 왼쪽 오른쪽을 딱 찝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쫙 잡아당기니까 이 토끼 가죽이 있잖아요. 홀라당 벗겨지는 거예요. 어떻게 벗겨진다고요? 홀라당. 제가 이제 인도 오리사 갔더니 우리는 이제 닭을 잡잖아요. 닭을 잡을 때 닭을 죽여가지고 뜨거운 물을 끓여서 뜨거운 물에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이제 닭털이 이제 부드러워지면서 딱딱 잡아당기면 닭털이
이제 뽑히잖아요. 인도 오리사 가보니까 한국하고 닭을 잡는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산닭을 날개 축지를 딱 잡고 목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칼로 목을 그냥 잘라버리더라고요. 탁 자르니까 깍 하더니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닭의 목을 치자마자 바로 이 닭 가죽을 벗겨가지고 있잖아요. 가죽을 버리더라고요. 한국은 털 뽑고 가죽을 먹잖아요. 인도는 가죽을 안 먹어요. 가죽채에 털과 가죽을 동시에 벗겨서 버리고 그 이제 알맹이만 이렇게 먹더라고요. 그래 이제 번제라는 것은 이제 가죽을 이제 홀라당 벗겨가지고 있잖아요. 배를 쫙 갈라요. 배를 가르면 이제 뱃속에 내장이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내장을 끄집어내서 물로 이제 깨끗이 씻어요. 그리고 다리가 4개가 있잖아요. 이 다리 4개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다리를 자르는 것을 어려운 말로 각을 뜬다 그러잖아요. 포를 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말 안 듣는 사람 보면 아주 무식한 사람이 이 포를 떠버릴까 그러잖아요. 그죠? 말이 아주 거칠잖아요. 이제 각을 딱 뜨는 거예요. 4다리를 딱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머리, 정강이, 그 다음에 이 몸, 내장, 이거를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이렇게 태우는데 레위기 1장을 읽어보면 아주 우리 눈에 딱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요. 번제를 드릴 때는 그 전부를 불태워 드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부분을 드린다 그랬습니까? 전부를 드린다 그랬습니까? 그죠? 번제물 전부를 통째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제 불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러면 불로 이제 이 번제물을 다 태우고 나면 맨 마지막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재가 남는단 말이에요, 재. 그죠? 그러면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고 또 이제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되어서 날아가잖아요. 그럼 이 수증기가 하늘에 올라가서 다시 물방울이 돼서 비로 내려오죠. 그럼 온도가 낮아지면 또 이 물이 얼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얼음이 물이 되고 물이 수증기가 되고 이거는 물리적인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변해서 원위치로 돌아올 수 있는 거는 물리적인 변화라고 말해요. 근데 번제를 드리면 다시는 처음 상태로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거는 화학적인 변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과학 용어로. 그래 하나님은 물리적 변화를 좋아하겠습니까? 화학적 변화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성경에는 안 나오는 겁니다, 이거. 예. 화학적 변화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라는 사람을 있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태워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타나지 않기를 하나님은 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나라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만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번제인데 우리 레위기를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뒤에 레위기가 나오는데 레위기 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레위기 1장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 그 전부를 단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러니까 이제 번제를 드릴 때
이제 막 소의 번제, 양의 번제를 드리잖아요. 드릴 때 제단 위에 머리, 정강이, 가슴, 배, 내장 다 이제 번제단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데 일부분만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전부를, 그러니까 송두리째 몽땅 다 이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이 번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번제를 드리고 나면 맨 마지막에 남는 것은 소의 모습은 남지 않겠죠. 그죠? 양의 모습도 남지 않겠죠. 그럼 맨 마지막에 번제가 끝난 뒤에 남는 것은 재만 남는다는 거죠. 재만. 이 재는 다시 소가 될 수 있습니까? 없죠? 다시 양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처음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장을 읽어보면 전부를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구약시대 때는 소나 양을 번제로 드렸지만 하나님은 소와 양을 불태우고 싶은 게 아니고요. 나라는 그 육신, 나의 그 죄, 인간의 그 하나님을 거스리고 있는 그 생각, 이거를 하나님 앞에 다 불살라 버리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출애굽기 29장을 읽어보면 번제를 드리는 데 있잖아요. 매일 2번 번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2번. 그죠? 번제를 드리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한 시기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매일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데 언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출애굽기 29장은 말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8절. 내가 단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여기 이제 매일이라는 말이 나오죠. 매일. 매일 어린 양 2마리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한 마리 드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 자, 39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그랬어요. 그럼 아침에 양 한 마리를 다 이제 불태워서 번제로 드리면 재만 남는 거예요. 또 저녁에 양 한 마리를 가져와서 안수하고 그 양을 번제단 위에서 다 불태우면 또 재만 남는 거예요. 반드시 하루에 2번씩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거를 매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상번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늘 드리는 번제, 상번제. 그렇죠? 여러분, 아침에 드리라는 얘기는 하루를 시작할 때 양을 번제로 다 태워서 드리는 것처럼 너를 하나님 앞에 다 태워버려라. 네가 잘한 거, 네가 못한 거, 네가 부끄러운 거, 네가 막 자랑하고 싶은 거, 내세우고 싶은 거, 인정받고 싶은 거, 세움을 입고 싶은 거, 칭찬받고 싶은 거, 그런 모든 것을 다 여호와 앞에 태워버려라. 너를 소멸하고 하루를 시작해라. 또 나를 소멸하고 하루를 이제 쭉 시작하다 보면은 하루가 지나는 동안 은혜 입은 것도 있고 기도 응답 받은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고 책망받은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문제도 일어나고 또 생각이 부족한 것도 있고 때로는 주눅들 때가 있고 때로는 막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고 그러면서 하루가 지나고 나면 또 뭔가 여기 또 꽉 찹니까 안 찹니까? 딱 또 마음에 꽉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를 마칠 때 또 양 한 마리를 가져와서 가죽을 홀라당 벗기고 각을 뜨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끄집어내서 깨끗이 씻고 이거를 번제단 위에 다 올려놓고 불로다 다 꼬실러 버려라. 그러면 맨 마지막에
죄가 남잖아요. 이 상번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는 뭐냐면 하루를 시작할 때 너를 끝내고 네 마음을 다 비우고 하루를 시작해라. 또 하루를 끝낼 때 하루 동안 있었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불태워서 죄가 되게 하고 소멸을 시키고 난 뒤에 하루를 끝내버려라. 이게 바로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냄새를 싫어하세요. 사람의 냄새.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냄새는 어떤 냄새일까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냄새는 인간이 있잖아요. 번제단 위에서 다 불태워져서 인간의 생각이 불타고 인간의 경험이 불타고 인간이 잘못한 게 불타버리고 인간이 잘한 게 불타버리고 인간의 모든 것이 번제단 위에서 다 불타서 사라질 때 향기롭다. 이태리 향수보다 향기롭다. 프랑스 스와리파리 그런 향수가 있는지 모르겠네. 그 향수보다 너무 향기롭다. 주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끔 목사님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누가 복음을 전했지? 제가요. 아, 그래? 이 예배당 누가 졌죠? 제가요. 아, 그래? 그 자네가 예배당 짓고 자네가 복음 전할 때 그럼 예수님은 뭐 하셨나? 목사님 그러잖아요. 응? 그래, 자네가 다 했네. 이 교회는 예수님은 안 계시고 자네가 복음 전하고 자네가 예배당 짓고 자네가 설교하고 자네가 교제하고 자네가 다 했네. 그때 이제 마음에 뭔가 이제 마음에 불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자, 우리 교회는 누가 일을 한 것만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일한 것만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자, 내 마음에는 누가 일한 것만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일한 것만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왜 교만해지느냐 하면 교만할 건더기가 있어서 교만해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한 게 많으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겸손하냐면 하나님 이거 내가 한 거 아닙니다. 내가 뭐 능력이 있습니까? 지혜가 있습니까? 똑똑합니까? 이거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야, 그 형제 구원받아서 너무 좋더라. 아, 형제가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해서 그 사람 구원받았더라. 아, 목사님 그거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제가 뭐 무슨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는 누가 남아야 되느냐면 예수님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교회 안에는 누구만 계셔야 됩니까? 예수님만 계시면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이 역사하신 거, 예수님이 주신 말씀, 그게 가득 차면 되는데 마음이 높은 사람은 내가 누가요?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면 주님이 몰라. 응? 마태복음 7장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하겠노라. 아니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내 이름으로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왜 예수님이 불법이라고 말하죠? 시작을 잘 봐야 돼요. 시작과 끝을 봐야 돼요.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중간을 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며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불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중간을 빼면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니까 불법인 거예요. 누가 귀신을 쫓아냈나? 예수님이 쫓아내셨죠. 누가 선지자 하게 했나? 예수님이 하게 하셨죠. 나는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육신적인데. 근데 엄밀히 따져보면 마태복음 7장은 우리가 한 거예요.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다 태워버려야 되는데 우리를 태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상번제라고 하는 것은 하루를 시작할 때 양을 들여서 다 태워서 제가 되게 하고 하루를 마칠 때 양을 번제단 위에 각을 뜨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그죠? 머리 정강이 다 올려놓고 불을 태워서 제가 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끝내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쳤을 때 나를 끝내고 잠자리에 들어가라는 거죠. 어느 날 시골에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막 극심한 가뭄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골 논이 빼짝빼짝 말라가면서 논바닥이 쫙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만 힘든 게 아니고 짐승들도 힘이 들잖아요. 개구리가 살 데가 없는 거예요. 물이 점점 웅덩이까지 말라가니까. 그 논에 살던 학도 물이 없으니까 더 이상 살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날 학 두 마리하고 개구리 한 마리가 늘 친하게 지냈는데 셋이서 의논을 한 거예요. 야, 더 이상 이 마을에는 우리가 살 수 없다. 야, 우리가 다른 곳에 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지? 학 두 마리하고 개구리 한 마리가 의논을 하는데 갑자기 개구리 한 마리가 좋은 의견이 있어. 개굴개굴. 학이 그래 얘기해봐. 하가 너는 날개가 있지 않니? 있지. 내가 막대기를 하나 가져올게. 왜? 막대기는 왜? 내가 막대기를 가져오면 너는 왼쪽에서 입으로 막대기를 물고 너는 오른쪽에서 이제 이 막대기를 물어. 그럼 내가 개구리 나는 가운데에 너네가 문 막대기 중간을 물을 테니까 너네가 날갯짓을 해가지고 이 가뭄이 심한 이 메말라 뻗은 논을 떠나서 물이 많은 곳으로 가자. 그러니까 학 두 마리가 야 개구라 네가 정말 좋은 생각을 했다. 굿 아이디어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대기를 준비해가지고 학 두 마리가 양쪽을 물고 개구리가 중간을 탁 물었어요. 학이 이제 출발 그래가지고 이제 홀홀 날아서 가는데 농부가 있잖아요. 논에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학 두 마리가 막대기를 물고 가는데 중간에 깨구리 한 마리가 달려 있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그래 그걸 쳐다보면서 농부가 야 누가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했니? 그러니까 깨구리가 제가요. 그래가지고 떨어져 죽었다래더라고요. 제가요가 문제야. 제가요가. 그죠? 막 입이 너무 간질거려가지고 이 말을 꼭 하고 싶은 거예요. 꾹 참고 가야지. 물 있는 곳으로 가는데 누가 이 기가 막히고 놀라운 굿 아이디어를 생각했어? 제가요. 개구리 죽어! 그래가지고 떨어져서 축 사망하셨다더라고요. 조선일보에 나왔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세우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통나무에 큰 다리가 있는데 코끼리가 있잖아요. 하루에 몇 번씩 통나무 다리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막 얼마나 무겁습니까?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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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하면서 통나무 다리를 건너는데 어느 날 개미 한 마리가 통나무를 건너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통나무 다리가 너무 기니까 코끼리 등 위에 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등 위에 탁 올라가서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통나무 다리를 건너가는데 쿵쿵쿵쿵 하면서 가니까 통나무가 흔들흔들 그러는 거죠. 다리를 다 통과하고 난 뒤에 개미가 하는 말이 내가 통나무를 흔들었다 그런 거예요. 지가 흔들었습니까? 코끼리가 흔들었습니까? 코끼리가 흔든 거잖아요. 개미는 수백 마리가 지나가도 통나무가 흔들리겠습니까? 안 흔들리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상번제를 드려라. 하루를 시작할 때 너를 다 끝내버려. 네 생각, 네 방법, 네 잘한 거, 네 잘못한 거 다 태워버리고 백지장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시작해봐. 하루가 지나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귀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부담스러운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감사한 일도 있고 응답받은 것도 있고 해결 안 된 일도 있어요. 그거 다 주님께 맡기고 네 마음에 있는 모든 거 다 태워버려. 번제를 드려버려. 그리고 텅텅 비어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만나준다고 말하고 있죠? 언제 만나주는지 그 만나는 시점이 있어요. 시점. 자, 언제 만나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겠다. 그리고 너와 말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는 시점이 어딥니까? 네가 번제를 끝냈을 때 그때 내가 너를 만나줄게. 네가 하루를 마칠 때 번제를 드리고 나면 내가 너를 만나줄게. 하루를 시작할 때 네가 번제를 드리고 나면 내가 오늘 너를 도와줄게.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게. 번제가 끝난 그곳에 내가 가서 너를 만나줄게. 그리고 너와 대화를 시작할게. 근데 내가 있잖아요. 내 자신을 이래 보면 난 오늘 아침에 번제를 드렸나? 오늘 또 잠들기 직전에 번제를 드렸나? 한번 이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생각을 해보니까 1년 전에 번제를 드리고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그거 없다는 거지요. 또 어떤 분은 6개월 전에 번제를 드리고 안 드렸어요. 그럼 6개월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은 나를 만나준 적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원사이드 러브, 짝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짝사랑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뭐 짝사랑은 아주 경제적이에 돈이 안 드니까. 그죠? 상대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 그게 짝사랑의 장점이야. 그죠? 근데 하나님은 짝사랑을 원하나요? 얼굴을 마주보고 같이 대화를 하고 마음을 나누고 도와주고 함께하고 또 주를 의지하고 이런 사랑을 원합니까? 마음을 나누는 그걸 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난 번제를 언제 드렸지? 나 자신을 언제 불태워 드렸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야, 내가 지금 신앙을 안 하고 있구나. 여러분, 아침에 번제를 드리고 저녁에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아요. 아주 겸비해요, 겸비해. 다른 사람 이야기를 또 귀 기울여 듣게 돼 있어요. 작년에 저희들은 1년 내내 마인드 교수 과정 했잖아요. 그죠? 월요일, 화요일 마인드 교수 과정을 하면서 목사님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그리고 또 저희 선교회 안에 마인드 강사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마인드 강연을 해주셨잖아요. 그 책 한 권 다 했잖아요, 우리가. 근데 목사님 마인드 강연의 첫 번째 시간 말씀이 뭐였느냐 하면 겸비해라. 그 얘기를 하셨어요. 겸비해라. 교만하면 하나님이 안 쓴다는 거예요. 겸비한 마음을 가져라. 이게 최고의 마인드다.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여러분, 사업이 성공하면, 야, 내가 잘하네. 내가 사업에 재능이 있네. 돈을 많이 벌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높아지고, 높아지면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과 멀어지면 타락하게 되어지고, 코스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 내가 뭐 재능이 있어서 사업이 잘 된 게 아니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된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마음 좀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를 아는데 자주 저는 나를 믿고 살 때가 많고 교만해질 때가 많은데 저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겸비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자신을 교회 앞에 끄집어내 보면 있잖아요. 너무 더러워요. 다른 사람을 끄집어내 보면 다른 사람이 더럽고 난 안 더러워. 그잖아요. 그 번제를 드릴 때 다른 사람을 번제로 드려야 되겠습니까?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 되겠습니까? 아침에도 나 자신을 번제로 드리고 저녁에도 나 자신을 번제로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끄집어내 보니까 이야, 세상에 나보다 더러운 사람은 없을 거야. 나보다 악한 사람은 없을 거야. 끄집어내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막 그대로 끄집어내기 싫어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든지 실수한 거, 잘못한 것은 가리고 싶고, 잘한 것은 내세우고 싶고, 그런 게 우리 사람이잖아요. 그래, 내가 교회 앞에 내 자신을 끄집어내 보니까, 야, 내가 이렇게 악한가? 이렇게 교만한가?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하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동경교회를 가보니까 안방에 있잖아요. 이 천정을 이렇게 이제 발라놨는데 벽지가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 목사님들이 모여서 야, 저 벽지가 계속 떨어진다. 그리고 저 벽에도 바른 지가 오래돼가지고 습기가 많으니까 있잖아요. 천장에 벽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벽에도 또 벽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일본에 있는 목사님들이 야, 오늘 뭐 특별히 할 일도 없는데 우리 저 안방에 천정을 한번 깨끗이 도배를 하고 저 떨어진 벽지를 좀 바르자. 그럽시다. 그래야 이제 한 5명의 목사님들이 이제 모였어요. 우리는 이제 벽지를 바르면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오사카 목사님은 이제 바르는 일을 맡는 거예요. 지바 목사님하고 두 분은. 저는 이제 담당이 뭐냐면 풀반죽이야. 풀반죽. 그래 커다란 이제 고무다라를 갖다 놓고
일본에는 이제 이 반죽된 풀을 가게에서 팔아요. 봉지에 넣어가지고. 그 이제 반죽된 풀을 가지고 와서 고무다라에 물을 집어넣고 이걸 쭉 짜요. 하나, 둘, 세 개 쭉 짜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손으로 막 이제 주물러요. 주물르면 이게 반죽된 게 이제 풀어져요. 물하고 섞이면서 이렇게 풀어져요. 근데 제가, 요 정도 하면 천 정도 바르고 벽도 바를 수 있겠다 해가지고 제가 반죽을 쭉 했는데 반죽을 다 이제 해놓고 화장실을 갔다 와 보니까 있잖아요. 고무다라에 풀이 꽉 차 있는 거야. 나는 반죽이 된 거는 그렇게 풀이 많이 불어나는 줄 몰랐어요. 고무다라에 풀이 꽉 차 있는데 갑자기 동경 목사님 얼굴이 생각나면서 또 책망받겠다. 생각 없이 풀을 많이 탔다고 책망받겠다. 그러니까 천정도배하고 벽도배해도 내가 어림짐작으로도 있잖아요. 고무다라의 풀이 절반은 남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막 자기를 지키고 책망받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머리가 막 팽글팽글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더니 어느새 부엌에 들어가서 고무봉지를 가져와서 바가지로 그 풀을 퍼담기 시작하더라고요. 좌우를 살피고 막 퍼담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둥아리를 묶고 그 풀을 가지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목사님 그거 뭐예요? 이 풀인데요. 그거 뭐 하려고요? 갖다 버리려고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이제 고무봉지에 이제 담아가지고 계단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누군가 꼭 만날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 봉지를 가져와 쓰레기 봉지 검은 봉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완전 범죄를 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주둥이를 묶어가지고 있잖아요. 3층 창문을 열고 탁 내리니까 퍽 하면서 아래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 또 이게 아래층에 떨어져서 이 비닐봉지가 파열하는 날에는 풀바닥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른 계단으로 내려가가지고 아래층에 가보니까 이 비닐봉지가 터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쓰레기를 헤치고 그 한가운데 이 풀을 갖다가 탁 집어넣고 손을 탁탁 떨고 하고 계단으로 올라오는데 누가 너 목사 맞아? 목사 맞지? 야, 목사가 풀을 버리냐? 막 그런 소리가 이제 막 들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풀 버리는 걸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천정도배를 다 하고 벽도배를 다 하고 나니까 고무달에 풀이 이제 조금 이렇게 남은 거예요.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동경 목사님이 아간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또 그날따라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은 기가 막혀, 이건. 신할산의 외투,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장막 밑에 이제 숨겼다. 사역자가 돼가지고, 그 신할산의 외투 그거 뭐라고 장막 밑에 숨겨놓는다면서 막 동경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도 풀 버리는 걸 본 사람이 없는데 속이 시끄러운 거예요, 속이. 응?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간증할 사람 간증하세요 그러는데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그러는 거예요. 응?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노래가 뭔지 아세요? 흰눈 사이로 설매를 타고 달릴까 말까 달릴까 말까 달릴까 말까 이 노래를 제일 싫어해요. 달리든지 말든지. 응? 응? 달리는 것도 아니고 안 달리는 건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릴까 말까 달릴까 말까 달릴까 말까. 응? 믿을까 안 믿을까 믿을까 안 믿을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꺾을까 말까 꺾을까 말까. 그게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잖아요.
야, 내가 오늘 부끄러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늘 풀버린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근데 마귀가 뭐라냐면 너 그 얘기 하지 마라. 너 그 얘기하면 동경 목사님은 해외를 많이 가시잖아. 미국에 가서 네 얘기해봐라. 미국에 소문난다. 그 일본에 풀 버린 놈 하나 있다래더라. 어? 아이고 사역자가 돼가지고 풀을 버리냐? 한 대 맞는 게 낫지. 아이고 쫀쫀하기는. 너 소문난다. 그리고 너 얼마 전에 동경 목사님 얘기 들었지? 독일 간다는 얘기 들었지? 유럽까지 소문난다. 그리고 아프리카도 간다래잖아. 아이고 세계 방방곡곡에 이 풀버린 소문 나겠네. 아이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이고 창피해 죽겠네. 근데 동경 목사님이 계속 신월산의 외투 얘기를 하니까 있잖아요. 막 마음이 불편하고 막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미국에 소문나든지 독일에 소문나든지 일단 고발하고 편하게 살자.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낮에 있었던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쭉 풀버린 간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동경 목사님이 나를 이래 쳐다보더니 내가 이 목사하고 동경이 일본에 오래 살았는데 이렇게 놀라운 얘기를 들어보기는 처음이다. 마음의 얘기를 듣는 게 처음이다. 와, 오늘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얘기를 들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날 저녁에 동경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글쎄 이진호 목사가 도배를 하는데 풀을 뭉쳐가지고 들킬까봐 흰 봉지에 담아서 다시 검은 봉지에 담아서 3층에서 떨어뜨려서 막 리얼하게 하는데 하지 말걸. 괜히 해가지고 이제는 동경 형제자매들도 다 알게 됐네. 그리고 몇 달이 지났는데 미국에 있는 우리 동기가 저한테 연락을 했어. 형님 풀 버렸다면서? 아이고 진짜 믿음으로 살지 쪽팔리게 그렇게 살아. 또 어느 날 우리 IIF 월드캠프 하잖아요. 부산에서. 유럽에서 온 선교사님 난리래 보더니 안녕하세요. 얘기 잘 들었습니다. 뭔 얘기? 풀 버렸다면서요? 그러니까 전국 방방곡곡에 있잖아요. 풀 버린 소문이 난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막 부끄럽고 창피한 데 있잖아요. 내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악한 사람이고 내가 나를 드러내기 싫어하는 사람이고 부끄러운 건 감추고 어떻게 하든지 그 깨구리처럼 제가요. 내가 잘한 거, 내가 신령한 거, 내가 좋은 거 그거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나라는 사람을 끄집어내서 하나씩 하나씩 얘기해 보면 정말 내가 더럽구나. 내가 악하구나. 부끄러워서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악한 사람이라는 게 보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악한 이야기를 하면 자기 악한 거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종들 앞에, 교회 앞에 내가 얼마나 육신적이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고백해 보면 정말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나를 가리는 사람이구나. 내가 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지. 나를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세워드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이 상번제 이야기는요. 출애굽기 29장에 나오고 민수기 28장에 또 한 번 나와요. 막 상번제를 막 중요하게 하나님 말씀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 상번제는 정한 시기가 있는 거예요. 시기가. 아침에 한번 어린 양을 드리고 또 저녁 때에 어린 양을 한번 드려라. 여러분, 이 어린 양은 어린 양을 불태워 드리는 거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번제단에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분명히 실제적으로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실제는 예수님이 못 박혔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예수님만 못 박혔다고 말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 십자가에는 나도 못 박히고 예수님도 못 박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예수님을 못 박고 싶은 게 아니고 사실은 누구를 못 박고 싶은 거였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싶은 거였어요. 나라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널 믿으면 안 돼. 너를 의지하지 마. 네가 교만할 이유가 없어. 너를 세울 것도 없어. 너를 자랑할 것도 없어. 나는 너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싶어. 근데 나를 못 박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로마서를 읽어보면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예수잖아요.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줬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죠? 가장 거룩하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가장 교만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악한 나를 건져서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겠습니까? 사랑인 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 세상에 자기밖에 모르고 고집 세고 죄 많이 짓고 자기만 세우려고 하는 더러운 나를 죄에서 구원해서 천국 보내게 하려고 가장 귀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가장 더러운 나를 건져주셨잖아요. 이건 사랑이에요. 사랑.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실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싶어. 십자가에서 너를 끝내주고 싶어. 너를 번제로 드리고 싶어. 그래서 네 마음에 예수님만 나타나고 말씀만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상번제를 드려라 그랬어요. 이 상번제는 언제까지 드려야 됩니까? 1년만 드리면 됩니까? 죽을 때까지 매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은 매일 드리라고 말했는데 나는 상번제를 몇 번 드렸나 한번 오늘 생각해 봐야죠. 내가 어제 아침에 상번제 드렸나? 어제 잠들 때 상번제 드렸나? 그러면 한 달 전에는 드렸나? 이렇게 이제 따져보면 상번제를 드린 게 기억이 가물가물한 거예요. 야, 네가 번제를 드리면 내가 거기서 만나줄게.
번제를 드리면 내가 너하고 말할게. 하나님은 네 마음을 비우면 내가 너하고 말하고 싶어. 네 마음을 비우면 내가 너를 만나고 싶어. 그러는 거죠. 내 마음을 비운 적이 없으면, 나를 번제로 드린 적이 없으면 나는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은 나를 만나준 적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짝사랑만 하면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왔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매일 상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나도 이 말씀 앞에 서서 나는 정말 매일 상번제를 드리는 사람인가? 나도 이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이제 말씀을 듣는 한 분 한 분도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축복된 시간이 되겠다는 마음이 들거든요. 예. 이럴 때는 아멘 한번 하면 좋아요. 예. 이게 뭐 옆구리 찔러 절박이지만 그런 것도 때로는 또 필요해요. 그죠?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여기 보면 이제 상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15장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번제를 드리려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지금 간증하고 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나는 날마다 나를 끝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난 예수님을 의지한다. 내 잘난 거, 내 똑똑한 거 다 버리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한 거 다 비우고 나는 또 백지가 되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 빈 털터리가 돼서 어제 하나님 역사하셨지만 오늘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 어제 예수님이 도와주셨지만 오늘 예수님이 날로 안 도와주면 내가 어떻게 복음 전할 수 있겠나? 내가 어떻게 전도 여행을 계속할 수 있겠나? 내가 어떻게 감옥을 벗어날 수 있고 거디 형제의 위험을 벗어날 수 있고 강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과 배신과 이걸 어떻게 벗어날 수 있냐? 하나님,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일해 주세요.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신문지 위에 그립니까? 아니잖아요. 백지에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래서 백지를 펼쳐놓고 산을 그리면 산이 나타나고 강을 그리면 강이 나타나고 사람을 그리면 사람이 탁 나타나잖아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이제 도화지로 쓰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할게. 내가 너에게 그림을 그려주고 싶어. 내가 너를 통해 일하고 싶어. 너는 나에게 백지를 다오. 그럼 내가 그림을 그릴게. 지금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오랫동안 낮은 마음으로 복음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그 비밀이 바로 이 15장 31절이라는 마음이 들거든요.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역사를 하셨습니까? 근데 바울은 내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했어. 내가 교회를 생 것만 해도 10몇 개나 돼. 그 사람 나를 통해서 구원받았어. 그게 없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하신 거다. 난 날마다 죽는다. 자기 자신을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성경 한 절만 더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다니엘서 6장에 이제 보시면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의 조서가 쓰여져 있잖아요. 지금 다니엘을 죽이려고 총리들이 있잖아요. 조서를 쓴 거예요. 폐하, 지금부터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면 그 사람을 죽여버리십시오. 조서를 써가지고 왕의 인장반지로 도장을 딱 찍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계획이었던 거예요. 마귀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30일 동안 다른 신을 섬기거나 기도하면 잡혀가요. 그걸 알아요, 다니엘이. 근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 조서가 쓰여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하던 대로, 그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왜 합니까? 기도는 왜 하느냐면 하나님 이거 내가 못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거 안 됩니다. 자기를 믿는 마음을 버리고 주를 의지하는 게 기도잖아요. 어인이 지켰어요.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면 잡혀가 죽어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있잖아요. 하루에 3번씩 소리내서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다니엘은 자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 중요해.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해.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난 죽어도 된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된다. 하나님 돕지 않는데 내가 하루를 살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상번제를 드리고 있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꿈을 들으면 있잖아요.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상번제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상번제를. 그래서 번제단 위에 그 양의 머리가 불타고 가슴이 불타고 다리가 불타고 사람으로 말하면 이 손이 불타고 다 불태워지면 죄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속에 예수님만 살아서 역사하고 싶은 거예요. 네 생각을 버려봐라. 생각을 버리면 말씀이 믿어질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일본에서 월드 캠프를 하는데 마지막 날이 된 거예요. 사이다마에서 동경까지 전철을 타고 이제 목사님하고 왔다 갔다 했거든요. 1시간 전철을 타야 돼요. 사이다마 교회에 이제 예배당을 사서 야, 이 예배당 너무 좋다. 호텔 비용 너무 많이 드니까 호텔 방 빼고 나 사이다마 교회 가서 자고 싶다. 예배당도 샀는데 목사님 이제 사이다마 예배당에 가서 이제 숙소로 삼아서 이제 이렇게 계시는데 매일 이제 전차를 타고 동경까지 오고 끝나면 또 전차를 타고 사이다마 교회 가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이제 표를 끊어가지고 전차를 딱 탔는데 나하고 야마가다 교회 목사님은 앞에 타고 목사님하고 통역은 뒷줄에 탄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시간 정도 이제 전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전차를 타고 쭉 가는데 갑자기 동경 목사님이 오더니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 있잖아요. 의자를 발로 꽉 밟는 거예요. 의자 옆에 보턴이 있거든요. 발로 꽉 밟더니 우리 의자를 돌리는 거예요. 목사님 앞으로 우리 의자를 삥 돌리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하고 야마가다 목사님은 정신 차려 보니까 내 앞에 목사님하고 통역하는 전도사가 앉아 계신 거예요. 의자가 삑 돌아가니까 목사님 눈을 감고 계시다가 눈을 딱 뜬 거예요. 뜨니까
저하고 야마가다 목사님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의자가 돌아가니까 제가 당황한 거예요. 야마가다 목사님도 엄청 당황한 거예요. 내가 이제 순간 야마가다 목사 얼굴을 딱 보니까 야마가다 목사님은 뭐 간증하거나 목사님 앞에 질문하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저도 이제 긴장이 되고 당황이 되는데 내가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제 1시간 동안 가야 되는데 말을 하지 않고 간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힘이 들겠더라고요. 말하지 않고 간다는 게. 에이, 그럼 모르겠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목사님께 간증도 하고 질문도 하고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 눈을 딱 뜨시는 거예요. 질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생각을 버리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목사님 제 얘기를 듣더니 교제를 해주시는데 그 교제가 있잖아요. 지금도 내 마음에 이렇게 남아있어요. 내 얘기를 듣더니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바보야. 내가 바보가 되니까 성경 말씀이 저절로 믿어지더라. 성경 말씀이 믿어지니까 내 생각이 저절로 버려지더라. 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이 형제, 내가 어제 잠을 못 잤어. 피곤하니까 내가 좀 작게 해. 그러시면서 교제가 끝났어요. 근데 그날 해주셨던 얘기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목사님 생각 버리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나는 바보야. 목사님은 당신을 바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난 바보야. 내가 바보가 되니까 성경 말씀이 저절로 믿어지더라. 성경 말씀이 믿어지니까 내 생각이 저절로 버려지더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저절로. 저절로. 저절로 가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세월은 저절로 가죠. 저절로 가는 건 스님이에요. 스님이 저절로 가지 남의 절로 가겠어요? 응? 그래, 목사님. 저절로. 이 저절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저절로가. 응? 난 바보야. 내가 바보가 되니까 말씀이 저절로 믿어지더라. 말씀이 저절로 믿어지니까 생각이 저절로 버려지더라. 목사님은 매일 마음의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마음의 번제를. 응? 목사님을 통해서 대통령이 구원받고 장관이 구원받고 총장님이 구원받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죠? 2년 전에 아프리카 5개국을 다녀오셨는데 탄자니아를 이제 다녀오셨어요. 5개국 마지막에 이제 탄자니아를 이제 다녀오시면서 탄자니아 공항 라운지에서 이렇게 앉아 계시면서 이현목 목사님께 그런 말씀을 했다더라고요. 이 목사, 이렇게 악한 놈이 이렇게 큰 은혜를 입어도 되나? 그 얘기를 하셨대요. 나같이 악한 놈이 이렇게 큰 은혜를 입어도 되나? 우리는 해외에 가서 하나님 역사하시면 입에 침이 튈 정도로 간증하고 막 자랑하잖아요. 목사님은 아프리카 5개국에서 일어난 일을 간증하는 게 아니고 당신을 악한 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자가 이렇게 큰 은혜를 입어도 되나? 당신을 매일 번제로 드리고 빈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오늘 주님이 나를 돕지 않으면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상번제를 드리신다. 그 마음이 제 마음에 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29장 또 민수기
28장은 상번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가 다 아침에도 불타버리고 저녁에도 불타버리면 내가 죄가 돼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질 거 아닙니까? 내 생각이 다 불타버렸는데 머리가 불탔잖아요. 가슴이 불탔잖아요. 머리는 내 생각이 불탄 거고 가슴은 나의 경험이 불타버린 거고 다리는 이 손과 다리는 걸어가고 손으로 뭘 하잖아요. 행위가 다 불타버렸잖아요. 다 불타고 나면 죄만 남는 거예요. 그 불탄 자리에 내가 너와 만나주겠다. 내가 너하고 말하겠다. 불탄 자리에서 이야기하면 그 예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 마음에 들려지지 않겠습니까? 자, 로마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번제가 드려진 사람은 이 9절 말씀이 그대로 믿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 행위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회개기도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나 경험이나 생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86년도에 복음 들을 때 전도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돌 붙여 살찌고 살 빠지는 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 그 당시에는 저 뭔 소리요 저게? 돌 붙여 살찌고 살 빠지는 게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고 학생! 난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석수쟁이 손에 달려 있잖아! 그러는 거예요. 석수쟁이가 많이 깎아내면 날씬한 돌 붙여 되는 거고 조금 깎아내면 뚱뚱한 돌 붙여 된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아, 그게 그 말이구나. 그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뭐에 달려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나의 노력, 경험, 지식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의 열심, 충성, 희생 그거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 부르고 주여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웃기는 거잖아요. 그죠? 방금 전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는 것도 죄를 씻어달라는 거예요. 내 죄가 씻어지는 건 예수의 피밖에 없는데 내가 의롭게 되는 건 예수의 피면 충분하잖아요. 요한복음 19장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30부터 90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는데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 찌르니까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래 돼 있잖아요. 피와 물이 나오더라. 피가 이렇게 거의 빠져나오게 되면 묽어지잖아요. 묽어지면 물이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 말은 예수님 몸에 있는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우리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다 흘려주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케 되나니 그래 돼 있잖아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힘을 얻었은즉 우리가 뭘 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흘려졌으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된 거예요. 예. 예수의 피만 있으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2000년 전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완벽하게 의롭게 만들었고 거룩하게 만들었고 죄를 흰눈보다 너희에게 씻어주신 거예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 그래 돼 있죠? 여러분, 사람의 얼굴은 검은색, 노란색, 흰색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입고 계신 옷도 여러 가지 종류의 색이 있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내리는 눈 중에 까만색 눈 본 적이 있나요? 노란색 눈 본 적 있나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다 무슨 색이에요? 흰색이에요. 제가 중국 가보니까 중국에도 흰색 눈이 내리고, 뉴욕 가보니까 뉴욕에도 흰색 눈, 야마가다 일본 가보니까 일본에도 흰색 눈이 내리고, 한국에도 흰색 눈이 내려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눈과 같이 희어진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9절은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얻었으면 의인이지요 뭐. 그죠? 이제 진노가 임하지 않아요.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나의 행위, 나의 노력, 나의 희생, 나의 기도, 나의 회개 상관없어요. 예수의 피만 있으면 돼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흘리신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의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를 아침에도 번제로 드리고 저녁에도 번제로 드리면 내가 끝이 나버리고 죄가 돼버린 거예요. 죄가 된 사람은 말씀만 믿어요. 말씀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말씀에 의롭다면 우리는 의로운 겁니다. 말씀에서 거룩하다고 하면 우리는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번제의 말씀을 매일 기억하시면서 마음에서, 맞아, 난 십자가에 죽었어. 오늘 난 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을 거야. 그럼 그 사람은 아침에 상번제를 드린 사람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양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말씀 앞에 나를 비우면 그 사람은 상번제를 드린 거예요. 밤에 잠잘 때 오늘 귀한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잘한 것도 있고 못한 일도 있는 거예요. 다 비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밤 잠을 잘 때 상번제를 드린 겁니다. 날 비우고 예수님을 힘있게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출애굽기 2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번제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머리부터 시작해서 정강이, 내장, 가슴, 배, 모든 걸 번제단에서 불태워서 제가 되고 나면 하나님은 그 냄새가 향기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번제가 끝난 그 자리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 앞에 자주자주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